할렐루야. 네, 방금 우리 단기 선교팀이 불렀던 찬양은요. 저희가 베트남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선교지에서 그 선교사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불렀으면 하고 이렇게 알려주신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을 아십니까? 이 찬양의 제목. 네, 갔다 오신 분들. 고영원 목사님이 쓰신 비전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면 모든 세상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선교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배운 찬양들을 함께 특송으로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이번 베트남 단기 선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선교였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단기 선교가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선교였고요. 두 번째, 팀 구성원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선교였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보통은 청년이나 한 중년 정도의 분들이 좀 선교의 주축이 되었다면 이번 선교는요 굉장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꽤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이 오히려 적었고요. 그다음에 중년이 아니라 훌쩍 더 넘어가서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되게 참여하셔가지고요. 이 구성원들이요 이렇게 약간 호리병 모양의 약간 이런 이제 팀이 되었는데요. 이런 이제 팀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세대 간 격차가 커서 이게 좀 이렇게 걱정이 되었는데 이 선교팀이 잘 선교를 갔다 오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한국 교회 또 우리 성도 교회의 세대 간 격차를 우리가 잘 연합해서 앞으로도 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모판의 역할을 우리 선교팀이 잘 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선교팀에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요. 이번 선교팀 구성원들을 또 보면은 처음 선교를 가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우리 성도교회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은 없는데요. 우리 성도교회 단기 선교가 이렇게 빡세기로 유명하다고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보람도 그만큼 크게 얻는데요. 이번 단기 선교는요, 물론 사역도 했지만 탐방도 많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이제 비전 트립과 연합해서 가다 보니까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비전 트립도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선교를 가신 분들이 정말 즐겁게 잘 이렇게 적절하게 선교를 다녀오는 그런 선교였는데 그런 측면에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선교가 처음부터 다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집하는 초기에, 그러니까 12월 첫째 주, 둘째 주 정말 신청자가 없어서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제 마음속에 선교 갈 수 있을까? 한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신청자가 3명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이렇게 하였는데요. 한 가지 여담입니다. 성도님들, 사역자들이 기도를 너무 안 해서 기도하라는 의미로 신청을 늦추신다면야 할 말이 없지만은 그런 깊은 뜻이 아니라면 앞으로 이런 선교 있을 때 신청을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택하신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딱 정확한 적절한 수에 선교를 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1월에 이제 선교팀을 시작하면서 우리 팀을 제가 가장 먼저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 팀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기도하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공간복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이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이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이 예수님의 최후의 고별 선교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별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 34, 3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구약에 10계명이 있지요. 이 10계명을 예수님이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셨는데,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을 딱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하나의 단 하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사랑하면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이 너희들이 예수 제자인 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죠. 이 말씀이 특히 이번 단기 선교팀에게 매우 중요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단기 선교가 간 곳이 베트남입니다. 공산 국가이죠.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드러내놓고 전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공개 전도가 불가한 나라입니다. 복음 전파가 금지된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말로 선포는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함이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수의 제자가 아닐까, 또 다른 간접 선교가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 선교 준비 모임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또 원팀이 될 것을 강조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양보함으로 팀이 하나 될 것을 만드는 것이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갔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파송을 받고 떠난 선교지에서 첫날이 지나고요, 선교사님의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선교사님이 한 2번 정도 강의를 해주셨는데 두 번째 날 강의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서 이 말씀으로 가지고 강의를 해주셔가지고요,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첫날 강의는 무엇이었냐면 복음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의 핵심이 나와있는데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교 전략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선교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해오던 선교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 전략은 뭐냐면 for라는 선교 전략이에요. 영어로 for입니다. 이게 for라는 게 뭐냐면 누구누구를 위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선교 방식은 뭐냐면 누구누구를 위한 선교였어요. 그래서 이 선교 방법을 과거 서구의 사회들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개한 나라에 나아가서 그들을 개화시키고 그들을 개발시키고 그러면 그들을 위하는 것, 그들을 돕는 거야 라고 과거의 선교 전략을, 하나님의 선교 전략을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서구 사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국주의 시대에 때로는 총칼을 들고 아메리카로 또 동남아시아로 가서 총칼로 나라를 점령하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 4의 선교 전략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요, 많은 선교 국가들은요, 우리가 참 잘하고 있다, 우리가 참 힘든 나라들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굉장히 이거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왔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제 나라들이 제국주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거죠.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 독립한 나라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냐면 자기들을 점령했던 제국주의 나라들만 나가, 너희들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제국주의들 보고 나라들 보고 나가라 함과 동시에 교회들도 나가, 선교사들도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 국가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은 것이죠. 왜 우리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줬는데, 우리에게 정말 너희들에게 정말 좋은 복음을 줬는데 왜 우리를 쫓아낼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힘으로 총칼로 이들을 강제적으로 누르면서 복음을 전한 것 잘못했구나.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 4를 위한 선교 전략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요즘도요, 우리들이 밖에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뭔가 봉사를 할 때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뭔가 봉사를 하면 좋아할 것 같잖아요. 물론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진 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 너희들이 가진 것에 그냥 일부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 내주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과거에 나라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서구 사회들이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도와줬는데 그 선교 국가들이 필요 없어, 너희들의 도움 필요 없어, 너희들이 없었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었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제 교회들이, 선교사들이 곰곰이 말씀을 찬찬히 보면서 생각해낸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전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4의 선교 전략이 아니라 with의 선교 전략입니다. 이게 뭐냐면 함께하는 선교 전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함께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본질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요번에 저희들이 베트남 선교를 가서 선교사님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들이 우리가 요번에 6박 7일 동안 이제 선교를 갔거든요. 이 6박 7일 동안 선교를 가면서요, 비용이 여러분들 얼마나 들었을 것 같으십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몇 천만 원이 들었거든요. 비행기 값이랑 다 합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호텔에 숙박도 했고요, 밥도 먹어야 됐고요, 이동하는데 버스도 빌려야 됐고요, 이런 데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몇 천만 원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선으로 볼 수가 있어요.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나갈 때 쟤네들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교 가는 거야. 자기들이 그냥 봉사해주고 자기들이 그냥 만족하기 위해서 선교 가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야, 그 돈이면 그 현지에 있는 나라에 그냥 돈만 줘봐. 그러면 그 돈으로 현지에 있는 전문 인부들 불러서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할 수가 있어. 저희들이 이번에 페인트 칠을 하는 사역을 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몇 천만 원을 실제로 베트남에 보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2집을 페인트 칠했거든요. 여러분 1,000만 원 베트남에 보내면요, 여러분 2집 페인트 칠할까요? 수십 채 페인트 칠할까요? 수십 채 페인트 칠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으로만 보면 이 단기 선교는 가면 안 되는 선교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 거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선교를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본질이 함께 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선교에 가가지고요 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2집에 페인트를 칠했는데, 페인트를 칠하면서 첫 번째 집의 집 주인이 쾅 아저씨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요. 또 그 쾅 아저씨의 2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팥, 둘째 아들은 퐁. 이름 되게 웃기죠? 예, 재밌죠? 둘째 집에 있는 아저씨는 상 아저씨라는 것도 알았고요. 노모를 모시고 살고요. 집에는 또 부엌도 없고요. 그러면서 막 같이 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페인트를 칠할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대단하십니다. 거기에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한 분, 남자분이 오셨는데요, 막 얘기를 하면서 몇 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몇 살이라고 얘기하니까, 야 내가 누나야 막 그러고, 막 우리 권사님들 막 집사님들 막 그러시더라고요. 야 누나 해봐 막 그러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하면서요, 말도 잘 안 통하는데 함께 하면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아 얘네들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이런 말을 쓰는구나, 이런 옷을 하는구나, 함께 하면서 우리가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실 페인트 칠하고 집 짓고 밥 퍼주는 것은 사실은 수단이에요. 어떤 수단?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 수단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들과 대화할 수 있겠어요? 그들 곁에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김밥 많은 그 수단이 없었으면 그 낯선 베트남 청년들과 함께 앉아서 함께 웃을 수 있겠어요? 함께 웃으면서 사진 찍을 수 있었겠어요?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게 선교의 본질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오병이어를 베푸셨지요.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이 기적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부터는 기적의 베품이 없습니다. 하다가 멈추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자리에 가는 것. 부활하신 다음에도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해변가에서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사역만 보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게 효율적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어리석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데 방해만 되잖아요. 오히려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난처해졌고요, 오히려 곤란해졌고요, 모함을 받았어요. 제자들은요, 효율성으로 보면 예수님께 도움이 전혀 안 되고요, 예수님 혼자 사역하는 게 나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문턱까지, 또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을 찾아가서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복음의 본질이 함께 있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본질이 함께 있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교회를 이루심의 본질도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역 좋지요.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공간에서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전도를 하기가 참 힘든 시대이지요.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하다면, 또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서로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모일 때마다 모임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 소문이 우리 주위로 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혹 나오지는 않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수의 제자임을 자처하는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모든 성도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함께 할 것을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성도의 몇몇 또 팀원들이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이 함께함의 그 의미를 깨닫고 맛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준 덕분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잘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한 만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하는 주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의 성도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